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유사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유사 신자라는 뜻은요, 참 신자가 아니라 가짜 신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pseudo believers, almost believers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그래서 중생의 역사가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유사 신자로 남아서
종교 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12절로 쭉 보게 되면은 이 if라는 영어, 이 가정에 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가정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부 신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마지막 3, 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유사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그 도그마, 크리드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앙인으로서 이미 미달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15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다 성경대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도그마로 받아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 중에서도,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직업 때문에 그걸 드러내게 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표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않게 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결국에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신자, 유사 신자로 자기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유사 신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보게 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헛것이라 말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에 가셔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사 신자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정말로 이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며 연약한 신자들을 낙심시키려는 목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된 확신과 그릇된 평안에 안주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잠자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깨우려는 의도로 이러한 유사 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했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조로 붙들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정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끝난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에게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온전히 거기에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그러면요, 아무리 지적인 동의로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부활 신앙에는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린도전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사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여 믿음을 헛것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과 관계된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23번 나오는데요. 살아나다, 레이즈, 헬라어로 에게,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부활, 레저렉션, 아나스타티스, 삶을 얻으리라, be made alive, 조포이에오, 이런 단어들이 다 부활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고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기적과 표적 아닙니까? 주님이 보여준 그 표적, 기적 가운데 가장 확실한, 우리가 이 점검이 가능한 표적이 부활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다른 기적들은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과 이 소생의 차이를 좀 이해될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선지자들이 죽었던 자를 일으킨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시고요, 그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관에 있던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나사로는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되었는데요,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었던 도르가를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활들은 소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도 유두고도 또 인생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두 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단순한 소생이 아니고 다시 옛날의 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옛날의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은 또 다른 비연속성이 있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질적으로 다른 거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생 살다가 죽었다가 과거에 아마 좋았던 때 뭐 30대 이때 몸을 얻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완벽한 탁월한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가졌던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주적으로 어떠한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같은 종교는요, 이렇게 코란을 절대시하고 그 마호메트를 교주를 창시자를 절대시하니까 감히 뭐 코란을 연구해서 뭐 비판하거나 마호메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 말하면요,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제는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중세 때 제외하고는 2000년 가까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요, 얼마든지 이 성경이고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미경을 들여대고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이제 잘못된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과거적으로 써먹었던 거는 가설인데요, 실신 가설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십자가 처형에 전문가 있는 로마 군인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굴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공기가 선을 하니까 정신이 돌아 나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그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가설이죠. 또 다른 가설은 이 절도 가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돌무덤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굴을 딱 임봉하고요,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혹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절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다 문을 닫고 숨었어요. 절대로 그 제자들이 몰래 가가지고 그 경비병들 뭐 매수하거나 뭐 그들 이렇게 쫓아버리고 동굴을 열어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훔쳐온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이 환각 가설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다들 그냥 환상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얘기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 제자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어요. 500명 형제들이 무슨 한 번에 다들 환상에 빠져가지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도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렇게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제자들은 다 이제는 절망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500의 형제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가보시면은 그 전에는 막 유대교 종교자들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 그 따르는 때 위협 때문에 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앞에 두고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예수 부활 못 믿겠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이거 못 믿는다. 다른 하나는요, 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생명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나는 못 믿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더 정직한 탐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도 부활할 걸 못 믿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끝으로 보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도 인간이 죽음으로 끝인가, 이렇게 허무한가, 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활 신앙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내가 다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주관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거듭나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영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역사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거듭난 사람은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해가지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이 중생의 체험이 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역사를 뒤바꾸는 우주적인 사건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요, 그러한 분들은 유감스럽게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유사 신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보게 되면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다, 그거는 다른 말로 예수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의 부활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오지만은 이 첫 열매로 통하여 보더라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많은 열매가 뒤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우리에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 1000년이 하루가 같고요, 밤의 한 경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이미 예수 믿고 죽으신 성도들은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고요,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만일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성도의 부활도 없고,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의 근거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러한 진리란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크로스, 부활, 레저렉션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다르게 엑사일과 뉴 엑소더스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엑사일은 유배죠.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 흑암의 권세하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유배 삶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죄와 사망의 유배,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스스로 건진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유배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엑소더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부활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엑사일과 뉴 엑소더스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요,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출낙원해가지고 에덴 동편에 사는 그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그걸로 끝이라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영원한 유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인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자살로 죽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로 끝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죽지 않은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의 그 유배에서 건진받아 가지고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유사신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구주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말을 믿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또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례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요, 그분은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유사 신자로 남는 거예요. 그럴 땐 확신과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주여 했는데요, 주님이 뭐라 말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분명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신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중생한 성도들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몸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역사하는 애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누리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사 신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요, 그의 모든 신앙생활, 그의 모든 믿음을 다 헛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걸 알고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유사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버린다. 오늘 본문 20절로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두 가지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뱀이 거짓말을 하지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고요, 거짓말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선악과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깨닫고 두려움과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나물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눴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 바로 죽지 않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줄기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죽음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80년, 90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사고 당해서 뭐 20년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첫째 아담 하에서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 마귀와 악의 세력들은 막 기뻐했지만은요, 성령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교 법정에서는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살인죄, 그 살인에 해당되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 그 불법이고 잘못된 재판 아닙니까? 하늘의 최고 법정에서는 다 이것이 다 오버턴 돼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망에서 건져 주심으로 이제 이 사망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성경은 뭐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상관없어요. 여전히 첫째 아담 하에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총인지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G.K. 빌라는 성경학자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이 부활, 그 사건이 이렇게 종말론적인 새 창조의 시작임을 보여주는데, 이 부활의 관점에서 그걸 말해줍니다. 이 다이아몬드 이란 도표로 해가지고요, 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동일한 그 혜택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Return from Exile, 유배에서 돌아오고 참 이스라엘, 마지막 아담, 중생, 의, 지혜, 칭의, 선교, 교회, 영화, 그 다음에 성화, 왕 제사장, 환란, 구속,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성령론, 성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 이런 모든 게 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3절 보시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는 그 엄청난 신령한 하늘의 축복, 은택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죽을 때 이제 천당에 가겠지. 그래서 마치 보험을 듣듯이 천당 티켓을 소유했듯이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요.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예수님의 축복 받아서 부자 되고 잘 사고 거기에만 전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함께 그런 것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축복도 충만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사라지지 않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 누리게 되는 이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깨달아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리조트에 가가지고 한 3박 4일 이렇게 즐기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든 걸 지불했어요. 그래서 친구 덕분에 이렇게 리조트 갔는데 이 럭셔리한 리조트 가가지고 좋은 방에 있고 거기에 뭐 짐도 좋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좋은 데 왔는데 이거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다 공짜로 거기 있는 좋은 음식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그냥 사발면 끓여 먹고 바깥에 가서 맥도날드 사 먹고 그렇게 3박 4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골프 다 공짜하고 수영장 다 공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 누리고 그냥 왔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빈약한 그러한 신앙생활만 누리다 온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로 이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화만 쫓았구나. 그거보다 이게 더 진짜 보화인데 그렇게 우리가 나중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부와 그거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도 있지만 영적인 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로 이어보게 되면은요, 이 차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더,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다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순서대로 질서대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27절, 28절 보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안 드리지만 거기에 보면은 27절에 두셨다, 둔다, 두신 이렇게 3번 걸쳐서 표현한 단어가 히포타스라는 헬라어이고요. 마찬가지로 28절에 복종하게 3번 나온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이 오더, 질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유사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 유배와 새 출애굽, 엑사일과 뉴 엑소더스에서 잘 깨달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rom chaos to cosmos, 혼돈에서 이 코스모스가 우주를 뜻하지만 이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로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과 범죄했을 때 이 질서 있던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해서 깨어진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필요 세계를 대신해서 대리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부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질서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그 사명에 온전히 이렇게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그 시작인 것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은 바로 이 개인적인 그런 구원 사건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로 인하여서 혼돈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다시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 역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다는 혼돈의 세상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없더라. 이 말은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된 세상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삶 속에 있는 혼돈은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질서를 주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자꾸 세상의 거짓말을 따라가게 되면 점점 우리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무질서한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비즈니스도 안 될 것이고 내 삶은 너무나 힘들 것이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From Chaos to Cosmos,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구속의 사건이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대통령, 어떤 무슨 비즈니스, 어떤 현명한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회복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사 신자로 남아있으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그 모든 축복에서 자신을 다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마 기껏해야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도 복을 주시니까 물질의 형통 같은 건 누릴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신령한 영원한 축복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요, 정말로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서 결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사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험하는 삶으로 뛰어들지 못한다. 오늘 본문 29절로 34절 보게 되면은요, 29절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나마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내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아마 유사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부활의 그 소망이 있는 걸 알았을 때, 그렇다면 나도 이 부활의 그 은총을 누리고 내 남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구나. 내가 믿음도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나는 정말로 부활의 몸도 잊지 못하고 엄마 아빠 못 만나겠구나. 주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못 만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것으로 적용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을 하면서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예배소에서 저 복음 전하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아 서원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술 안 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미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냥 다 바울을 고발하고 다 우르르 그냥 극장에 올라가가지고 아테미 여신이여 위대하다 몇 시간 동안 떠드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멸망길로 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바울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하고요,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험하는 삶으로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죽으면은 이제 천국 가고 부활의 몸을 입겠지,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내 영혼이 지금 부활의 그러한 영이 부활하여서 부활의 삶을 살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까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아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주님 앞에 쓰는 날 칭찬과 상급을 듣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익사이팅한 모험하는 삶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니까 다른 쪽으로 익사이팅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번지 점프를 하기도 하고 암박 등변을 하고 세상에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고요, 그냥 하다못해 자기는 그런 삶을 못 사니까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감잡치 먹으면서 바닥에 흘리면서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 악당들 이기고 승리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싸움, 우주적인 그 전투에 주님 편에 속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신실하게 고난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모험하는 삶으로 던져져야지 그냥 단지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그냥 세례받고 그 정도로 피상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장난감 칼 들고 총 들고 이렇게 악당들 싸워 이기는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모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우리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더 높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옆으로만 수평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은 더 많은 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쾌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 맛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쇼핑해야 되고 더 큰 집을 사야 되고요. 더 많이 여행 가야 되고요. 더 마약이나 술이나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진정으로 인간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험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옆으로 수평적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서 더 높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로 쓰는 삶이 돼야지, 여러분 그냥 이 부활신앙이 단순히 교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요, 그냥 피상적인 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유사 신자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은 어떠한지 우리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전혀 변화도 안 준다 그러면요,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있지,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끝나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계관이 변화되지도 않고 내 삶이 더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 부활신앙은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모험하는 삶을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머리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서 모험하는 삶으로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분명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